오늘 이 첫 번째 새해 철야 예배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절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뭐냐?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신 게 기록되어 있는데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표적, 가장 큰 표적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표적입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돌로 막 치려 하기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 안전한 곳에 피신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베다니 마을로부터 갑자기 급한 전갈이 도착합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심히 병들어 있나이다, 위급합니다,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에도 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 기대는 잘못된 기대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 목적과 결과가 세상 사람의 경우와 다르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불순물이 섞인 믿음과 순전한 믿음, 어린 믿음, 장성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 뜨거운 믿음, 여러 모습과 상태의 믿음이 있음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분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이야기가 많은 영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심히 아프다, 위태롭다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한한 말씀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나사로가 걸린 이 심각한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 때문에 그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죽음이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허락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일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심히 병들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불이 나게 뭐야 빨리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적대고 안 가세요.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유, 잠자면 좋은 거죠. 그럼 병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알려주신 후에 뭐라 하시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기뻐한다. 내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때로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게 당연히 뭘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 뭘 바랄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아직 살아있을 때, 생명이 붙어있을 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죠. 죽어가니까 빨리 오세요. 야이로도 그랬죠.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야 병이 낫고. 왜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한 것이 입증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베다니로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오라비를 위해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온 겁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뢰하셨을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아멘.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일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은 홀로 알고 계시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이번 경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큰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 영광을 모두가 밝히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거기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네가 지금 이미 믿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된 지 나흘째 되는 날, 나흘이 되는 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음에 도착을 하세요. 유대 땅 대적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 위험을 무릅쓰고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마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비장하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웃으셨겠죠. 아이고 도마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쨌든 갔어요. 마르다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이어서 마리아와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고 예수님은 무덤 밖에 계시고, 예수님은 무덤 입구를 막아둔 큰 돌을 옮겨 놓아라 명하십니다. 자 이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그러자 누이 마르다는 뭐라 하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냄새 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오 예수님 제발요. 오라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괜히 상황을 난감하게 더 괴롭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가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 문을 열어서 악취를 풍기면 모두가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장수되어 있는 오라비의 시신, 썩어가는 시신에다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일은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더 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자고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메시지가 마르다의 대답에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놀라운 표적, 가장 큰 표적과 충만한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앞에서 마르다와 얘기를 나누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나사로의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무덤에 장사됐고 나흘이 되었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났고 더 이상은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고 모두가 생각하며 그 상황에 굴복했지만, 다시 한번 인간이 볼 때는 끝났어요. 썩었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굴복을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다 생각하지만,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아멘, 다른 사람은 못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인 거예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용한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과 둘러선 모든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사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감동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황제가 사형 그러면 죽는 거고 석방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지향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온 세상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코에 호흡이 있는 이유는 그거 하라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 하루가 왔어.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라고 이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믿음, 세상적인 것과 혼합된 믿음, 인간의 생각으로 선악을 따지는 믿음에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불순한 믿음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 말씀에 맞추는 신본주의의 절대 믿음으로 전환 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숙제가 뭐냐?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 때 나누는 말씀처럼 수영을 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파도를 타는 자가 돼야 돼요. 신본주의.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파도를 이겨내고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 파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남의 말이나 행동,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요동치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계속 기도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여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모든 걸 맞추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조급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 그러면 돌고, 하나님께서 마라의 스물에 나무를 던지라면 던지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이 몸에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사히 기쁘게 받고 주님 따라 표대를 향해, 영광의 유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믿음.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된 믿음으로 도약을 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 그렇고 모두가 신본주의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나사로의 질병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아멘. 오늘도 믿음, 내일은 더 새로운 믿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빛나는 믿음. 그래서 죄와 마귀와 정욕과 세상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전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